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자입니다. 그렇게 생겼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라왔는데 언젠가부터 저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매우 불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자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사실이 불길하게 저에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다행스럽고 은혜로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 주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였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설교가 담겨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13장에 가서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실 계획이고 그 시점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물려받고 이어받아야 될 시점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지 뭐, 참 어렵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복해서 설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남은 그 40일을 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창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세상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여차하면 우리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뭐 너희나 우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천국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종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반복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소위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십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조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노동 시간은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고요. 그날 일과를 마치는 시간에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노동 환경을 굉장히 잘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비유의 말씀을 또 듣고 보았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반부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주인의 적극성입니다. 포도원 품꾼 고용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챙깁니다. 품삯을 나눠주는 일은 청지기에 시키는데 그 일꾼들, 품꾼들을 채용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챙깁니다. 그것도 아침 6시에 한 번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5시 5번이나 나가서 품꾼들, 일꾼들을 직접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후 3시와 5시는 일과가 끝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주인이라면 그 시간에 누군가를 채용하지는 않을 텐데 그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품꾼들을 모으는 주인의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아무래도 포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원의 수익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드러나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포도원의 수익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온통 돈, 이익에 정신이 팔려 있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인재를 채용하는 일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부합되지 않을 때 언제든 그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에게서 보게 되는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포도원의 수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그 증거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용했다는 사실에도 있고 또 아마도 남들이 쓰지 않아서 채용되지 않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채용한 것을 볼 때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진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것, 사람에게서 취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새 가족이 되어서 어느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 교회가 무엇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여기에 늘 있는 우리보다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다른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티코 타고 오는 사람과 벤츠 타고 오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교회에 있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까지 속해 있었던 부산의 모교회는 완월동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창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들이 예배에 종종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그 여성들을 품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대놓고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불결하다는 눈치를 줌으로써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때는 저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근데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는 지금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간에 포도원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는 시간은 다 다른 것이죠. 6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9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12시, 오후 3시, 5시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품꾼들은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오는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의 큰 차이점이죠. 세상에서는 선후배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고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죠. 그래서 한번 기득권을 잡은 사람은 그 유리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어떤 성도님이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매우 힘들어진다. 앞 사람 그 뒷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째려보는 그런 기득권 행사를 하는 모습을 한번 우스운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교회겠지요. 교회로 나와서 일찍부터 섬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늦게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와 저희 사교회 리더십들이 92세 되신 어르신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푼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 권사님의 남편이셨는데 그 권사님의 전도와 그리고 유언
그리고 그 가족들의 지속적인 권면 때문에 이제 그 어르신이 드디어 세례를 받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와는 몇 주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했었죠. 이 어르신은 그야말로 인생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 어르신처럼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동안 주께 헌신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일찍 와서 오랜 시간 헌신한 성도들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들은 불신자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있고, 불신자들은 이들의 말을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일찍부터 부름받은 사람들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모습도,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일찍 부르심을 받았든 늦게 부르심을 받았든 서로를 존중하고 동일하게 대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적용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품삯을 지불할 때가 온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품삯 지불 순서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온 자가 먼저 받아가고 나중 온 자는 나중에 받든지 돈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중 온 자들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일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쩌면 돈을 받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하게 한 것이죠. 그들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너무나도 기뻐서 자신에게 그런 품삯을 준 주인의 은혜에 감격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좀 그 감격을 막 호들갑스럽게 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좀 호들갑스럽지를 못해가지고 막 굉장히 호들갑 떨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더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 온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을 동일하게 귀하게 대우하시는데 나중 온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중 온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나중 온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먼저 온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받을 것을 기대했다가 그러지 않자 주인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집주인이 먼저 온 자들과 나중 온 자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하자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이었죠. 주인이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좀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당신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네요. 보너스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당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겠어.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포용하면서 자신의 융통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 오늘 본문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절대로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주인의 말은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요즘 말로 좀 재수 없게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어 보이니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다시 한번 내 뜻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중 온 자에게 은혜 베푸는 원리가 결코 깨뜨려지지 않는 나라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불길한 예고로 이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의 그 길을 물려받아서 이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도 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난 주인의 태도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좀 친절을 베풀어 주었더라면 더 은혜스러운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저의 모태신자라서 저만 더 그런 것일까요? 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보다 큰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일부였거든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소유가 많은 것을 알고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어려운 요구를 하셨죠. 그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길을 가버렸죠. 복음서에 나오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들 가운데 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오랫동안 주님께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오래전부터 주님께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이 있다. 그러나 내 나라는 먼저 와서 오래 헌신한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배려받는 은혜의 나라다. 내 나라에 대한 내 뜻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무한이었을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을 부끄럽게 만든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답변을 비유로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은 어쩌면 베드로와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와서 오래 섬겼는데 도대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이 불편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베드로를 민망하게, 베드로를 무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예방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이후, 그러니까 21장부터는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소개됩니다. 그 기간 동안 베드로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예고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스승에 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었죠. 요즘 말로 손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로 저주를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저주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사실에 대한 도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아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서셨습니다. 베드로가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서셨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용기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며칠 전에 들려주셨던 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무안했고 아팠던 그런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예방주사였던 것이죠. 내 나라는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배려받는 은혜의 나라다. 나의 이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가장 나중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장 나중 온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완전히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의 제자의 길로 회복되고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것이 많아서 때로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반복해서 듣고 습득하지 않으면, 익숙해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느새 내 모습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망각하는 순간 나는 어느새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천국 냄새를 드러내기보다 세상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세상 냄새 나는 곳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자신이 언제나 나중된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숨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왕이 되어 행동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동의해서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배신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중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나중된 자,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뻔하게 매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상한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 온 자를 배려하는, 나중 온 자를 먼저 된 자 되게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중 온 자라는 사실을 알 때 이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의 일원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언제나 이 은혜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